자, 역사 이래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자, 부활은 우리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니라. 그런데 영혼이 아니고 영이 떠나는 겁니다. 영이 떠나니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무덤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많은 거룩한 성의 사람들이 보였다. 이 말도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인가 5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부활한 거요? 그 사람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이런 것을 소생이라고 그러죠. 소생인 거예요. 그럼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이걸 이해를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야. 이 몸이 아니고, 이 지금 병들 몸, 늙은 몸, 썩을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으면 젊을 때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20대, 30대 죽어야지. 그래야 이거 젊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이셨잖아요. 창조주였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네요. 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걸머지고 올라가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죄만 용서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저주,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주까지도 용서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면 예수님인 창조주인 그분이 이렇게 하시겠냐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 버리지 같은 모습이라고, 버리지 같은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귀한 존재예요. 독생하신 아들을 버릴 만큼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 넘어뜨려서 지 종 만들려고 그러잖아,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존귀한 존재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자, 유혹이 올 때 넘어가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뭘 해주면서 야, 5억 줄 테니까 이 문제 좀 해주라.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겠냐고, 그 유혹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다는 걸 알아야 죄를 이긴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했고, 범죄하고 타락해도 다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주님이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뭐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가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하고 우리의 의로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온전히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면, 머리가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해야 하네요. 붙어 있으면 부활하는 거고, 머리가 부활을 하는데 내가 안 붙어 있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네가 나와 사랑으로 하나로 붙어 있으면 내가 부활했듯이 너도 언젠가 부활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네 부활이야.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돼야 되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부활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마리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 일들 내가 이거 보니까 5년, 6년을 지금 똑같은 요 본문 가지고 하더라고. 그런데 본문은 똑같지만 내용은 틀립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래 나오죠. 그 위에 10절에 가서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앞에 내용이 마리아가 먼저 이제 예수님 무덤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왔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향유 발라드리려고 3일째 지금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돌문이 열렸네. 누가 이거 열어놨지? 하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 시신이 어떻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매장을 하죠. 밑을 파가지고 관을 엮고 이렇게 시신을 엮고 덮어서 봉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제 장례 문화라면, 유대인은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거기에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쭉 순서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 거죠. 굴 하나 파고, 옛날에 우리가 지금 아직 화장하기 전에는 전국에 묘가 몇 프로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심각하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죠.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굴을 파서 시신을 두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발라주러 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훔쳐갔나? 누가 숨겨놨나?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걱정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았는지 묻기도 하면서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옮긴 것도 아니고 없어졌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두 제자가 달려왔습니다. 자,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없는 거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은 그냥 없네. 왜 없지? 어떻게 된 거야? 저 김 여사가 어디 숨겨놨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 지도 돌아가면 되잖아. 그럼 무덤에 있으면 무섭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도 돌아갔는데 자기도 그냥 돌아가면 돼. 누가 그 돌아갔다고 따지지도 않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는 소리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자, 시신이 없어졌다가 로마 당국에서나 이런 데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만에 하나 누가 누명을 쓸 가능성이 많겠어요?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한 게 이게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염려가 되고 무섭기도 하고 또 베드로 요한도 돌아갔겠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시인도 없는데. 아이고 나도 돌아갈래? 이렇게 하고 가면 돼. 누가 그거 가지고 터집 잡고 책임 추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울면서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시신이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다시 수고해서 찾아서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를.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저런 염려되는 것이 없겠어요? 마리안들.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밖에 나왔다가 다시 또 어떻게 궁금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조금 전에 없던 천사가 지금 나타났어요. 자,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또 이걸 물어요. 천사가 지금 마리아가 우는 것을 왜 우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알면서 묻겠습니까? 알면서 왜 물어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늘 이 시대에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왜 우는지를 알려주려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병자를 일으킬 때도 그 병자를 일으키기 전에 묻습니다. 질문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해 줘요. 그러면 예수님 묻는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물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들을 때에 우리가 읽을 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내가 얼마나 낫고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예수님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무리동한 것을 아는데 기어가는 순간에 옆 사람이 뛰어들고 다 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거기 있어도 헛일이야. 그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물이 동했어요. 저 유남선 모사가 휙 뛰어들었어. 그러면 황하진 원사님은 거기 있다가 나는 뭐야 이거?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십 번이 됐는데도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찾아오면 이 사람은 평생 낫겠습니까? 못 낫겠습니까? 못 낫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사람이 자기가 물 동하는 것을 보았어. 이 사람은 그렇게 물 동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저녁만 이 사람은 거기를 주시했는 것 같아. 낮에 주시해봐야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물 동하면 눈알이 지금 몇백 개가 되는데 자기한테 거기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고 저녁이나 새벽이나 다른 사람 잘 때 내가 있다가 물이 동하면 뛰어들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하네. 아이고 넣어줄 사람이 없어. 기어가는 순간에 옆에 있는 이영미 집사님 부딪히는 게 뭐야? 이래 봤더니 물이 동해요. 벌써 뛰어들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또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거야. 자, 이런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니나 내나 예수님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 붙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 자리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뽕하고 이렇게 눈만 꼬북꼬북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도 붙들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 붙들기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특세를 하면 특세할 때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붙들어야 돼요. 이거 하는데 내가 주님 붙들어야지. 자, 오늘 마리아도 주님을 붙드는 모습이죠.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마리아는 지금 속이 아파서 울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지. 사랑 안 하면 울고 뭐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도 그냥 그 향유 발라 주려고 가져왔던 그거 주섬주섬 싸가지고 돌아가면 끝나는 건데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지금도요, 주님은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울 수만 있으면 만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 양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기도 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는 이 간절함이라고 봐요. 이 간절함이 주님께 연락이 되면 역사는 일어난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라올 때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고 십자가 질 걸 생각하니까 염려가 근심이 되고 이게 내 마음이 저거에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났으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누구를 잡으러 왔냐?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나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지금 뭐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에게 통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간절함이 눈물로 나면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자, 백교회 이야기를 내가 자꾸 해서 죄송한데 백교회도 이거 왜 이거 쉽게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내 간절함이 주께 상달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예. 그것이 상달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럴 게 어디 있어요? 적는가 하는데. 근데 이 간절함이 부족한 거야. 눈물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내가 이야기했죠? 기도할 때 그 이야기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걸 주보에 냈어야 되는데 못 냈어요. 자, 찾아봅니다. 5장 15절.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려운데 쉽게 이런 거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전부가 나잖아요. 기도를 해도 나,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해라. 그러면 자, 아니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자, 이 문제를 놓고 한다 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병을 고침받아야 되죠. 내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병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병 듣는데 이 병을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누굴 위한 기도예요? 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야. 예. 자, 내가 돈이 없어요. 자,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돈이 나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내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최소한 대로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나머지 돈을 씁니다. 주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분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욕심이 별로 없어져요. 예. 마리아도 예를 들어서 자기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게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냥 돌아가면 돼. 자기 할 도리는 다인 거 아니에요. 시신이 없어져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만 하면 다인 거지. 그런데 그들도 돌아갔는데 왜 지는 안 돌아갔냐고. 주님은 사랑해서. 사랑하면
눈물이 나오고 간절함이 실리게 되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고 역사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내가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5장에 가면 7절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누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구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들어주시면 뭐 때가 되면 되겠지요. 자, 이게 믿음입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냐고. 네. 말은 그럴싸한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그분이 역사. 네. 미국에 이제까지 2차 대전 끝나고 난 이후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유 그 부흥 강사가 고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유대인으로서 그 독일에서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 밑에서 잡혀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스실에서 죽고 자기 언니도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 언니가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는 그때는 어렸어요. 어려가지고 그 장면을 다 보고 거기서 어떻게 탈출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분이 미국서 복음을 전하면요, 한국에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집회할 때 수천 명이 모이고 있었어요. 이분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거야, 고리텐 붐 여사가. 그러면서 그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를 부르짖으면서 당신이 병 낫기를 원하면 당신에게 지금 가장 피해를 입히고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그 사람을 용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할 때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 근데 이분이 독일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천막 속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하는데, 아니 저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더라는 거야. 이제 다 집회가 끝났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근데 저쯤에서 오는데 보니까 자기 눈에 익은 사람이야. 뭐가 생각이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 언니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야. 그 독일군이 지금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노인이 돼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자기가 몸이 얼어붙더래요. 몸이 얼어붙어서,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라. 근데 이게 자기는 내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얼어가지고, 충격이 얼어가지고. 그럼 몸이 한가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내밀어라. 그래서 이분이 주님이 내밀으라는 그 소리, 두 번째 소리를 듣고 내밀고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 강력한 성령이 마치 22,000볼트의 고압이 흘러들어오듯이 자기에게 사랑이 흘러들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랬대. 옛날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은 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때 현장에 있는 그 꼬맹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손을 내밀 때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았으면 자기가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울면서라도 손을 내미는 거야.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잘 믿으려고 막 애쓰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면 돼. 이야기했듯이 기 바꾸면 돼. 마리아 같이. 주를 위해서 이미도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줬기 때문에 주님한테 이미도 은혜를 입었던 이 마리아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으면 팔라주로 갔다가 없으면 그냥 철수했을 텐데 주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신 찾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야. 그런데도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 전에 왜 우느냐 그러죠. 13절에 다시 들어와서 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우는 이유를 이야기 구체적으로 알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 때문에 운다라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뒤에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그것도 알지를 못해요.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 일때까지도 예수님은 잘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주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일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보세요. 15절에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들어야 되지. 여러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여보세요? 저쪽에서 소리를 이제 오기 전에 내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난 누굽니다 이야기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누군지 알아. 나는 알아. 상대방은.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목소리도 못 알아보고 형체도 못 알아본다는 것은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목소리도 100%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줘요. 완전히 바뀝니다.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부터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났다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한 권원에서 났다. 거룩해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는 자가 한 권원에서 났대요.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 권원에서 난 줄 믿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데 자,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 존귀한 것을 누가 뺏으려고 한다고? 마귀가 뺏으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에게. 돈 가지고 공격하고 건강 가지고 공격하고 인간관계 뒤틀리게 해갖고 공격하고 이 공격하는 것을 내가 이게 공격이 오네.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네 유혹에 내가 쉽게 넘어갔지만 이제는 안 넘어간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귀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나한테 물으면 나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지금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출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뿐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일인지 맡겨준 그 사명을 가진 자, 이 자가 진짜 출세한 자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출세한 자는 못 될 것 같아. 성공한 자까지는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출세하고 행복하고 위대한 자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 사명이 뭔데? 물으면 선교의 사명 이야기하고 뭐 목회자의 사명, 그것도 사명이지만 기존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백교회 살리는 이 문제에 여러분이 동참하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간구하고 부짖고 금식하면서 부짖으면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근데 그 영향이 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김순자 본사님. 당신들은 하지 말고 내 혼자 그냥 용선 저거 하다가 그냥 그만둬야 되겠어요? 해야 되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지. 예. 이게 사명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입 밖에 내기가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아버지, 내가 이 말을 백교에 뭐 하는 말을 내기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이건 내가지고 지금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 같고 나는 두려운 거요. 이건 내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 혼자 떠들고 말았네. 예.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또. 와. 그래서 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또 나는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돼요. 울면서라도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프니까 또 나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 드러내놓고 하기도 부끄럽고 하지 않자니 또 참여를 많이 안 할 것 같고 하자니 부끄럽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내가 그래서 전도하는 아침에 나가는 것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난 나갑니다. 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막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전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때로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멍이라도 더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으면 왜 교회에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짓냐 이렇게 하더라고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그런 죄를 많이 지어요? 신문도 안 봐요 당신은? 매스컴도 안 TV도 안 보냐? 유튜브도 안 보냐? 왜 목사님들이 죄를 그렇게 짓고 못된 짓거리는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 맞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이름 있고 명성 있는 사람이 그런 죄에 빠지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짝퉁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짝퉁에 너를 옳은 거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 죄를 짓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점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 그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회개하듯이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이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요, 진짜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소송 벌려가지고 지 뭐 명예회복한다고 하는, 물론 거기에 명예회복할 사람도 있겠죠,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러나 대부분은요 순 가짜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까지만 하면 또 제가 할 것 같아서 내가 또 반전을 해요. 가짜가 많으니까 아저씨가 볼 때 가짜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저씨 보세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값진 보석 치고 가짜 없는 보석이 있어요? 왜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겁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가짜 금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진짜 금이 있으니까 가짜를 만들듯이, 가짜 크리스찬, 짝퉁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 아저씨도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요, 와가지고 막 그거 하다가 그냥 설무시 가버려요. 예. 자,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죄에 빠지는 겁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주가 나를 위해서 삶을 살듯이, 마리아와 같이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결혼하는데 남편이 없어갖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 문제로 지금 울고 날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뭐라고 합니까? 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저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이 말을 제 아들에게 가서 했는데, 자, 제 아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여기에 갔던 요한이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기들도 갔잖아, 그 현장에. 그런데 지들은 그냥 없다고 그냥 물지도 않고 그냥 찾으려 생각도 없고 그냥 휙 들어가 버렸고, 마리아는 그 시신이 없다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아이씨, 우리가 갔을 때 그때는 왜 안 만나주고, 울고 있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시냐. 그래서 울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찾으면 눈물이 나요. 이 눈물이 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좀 구해서, 특세가 이제 2주 지났고 2주 남았습니다. 자, 이 2주 동안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예배드릴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예물과 성교와 구제, 그리고 11조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다는 약속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 천국 곳간에 쌓이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를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이 너무 앞서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 있으니까 주님과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놓았기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큰일이 아닐지라도,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지극히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능력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입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세가 아버지 2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2주간 달려가는 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마리아 같이 아버지는 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